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칸타타 잘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은혜를 입어서 칸타타 2달 동안 전국 칸타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2달 동안 칸타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칸타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칸타타를 본 후기를 기자들이 저희들 그 단톡방에다가 막 올렸는데 전국에 있는 걸 다 들었는데요. 다 읽어봤어요.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한테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젊으셨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으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노신사가 박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박 목사 자네 이게 잘못됐어. 박 목사 자네 이게 잘못됐어. 박 목사 자네 이게 잘못됐어. 그러시면서
서너 가지를 막 꾸짖으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이나 서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왜 웃으셨냐면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웃으셨냐면, 야, 사람들은 내 허물 서너 가지 알고 저렇게 나를 찌르는데 박목사 자네, 박목사 자네, 박목사 자네 그러면서 막 꾸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허물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 다 아시면서도 그 허물 다 덮어주시고, 너 복음 전도자 해라, 너 선교학교 해라, 너 방송 설교 해라, 너 책 출판해라, 너 해외 선교해라.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막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박옥수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허물 다 아시면서도 그 허물을 막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허물 다 덮어주시고, 너 복음 전도자 해라, 너 교회 하나 너 사역해라, 너 마인드 강연해라, 너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야, 너 그거 해라, 너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야, 너 그거 해라. 그렇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그렇죠?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그 목사님 간증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내의 친구가 있는데 고향 친구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청년 시절에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 사모님으로 있어요. 제 아내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장주현 선교사가 내 동서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주현 선교사가 월드캠프 오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저는 선교사님 또 사모님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제 아내하고 장주현 선교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야, 오늘 굶자. 그리고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그냥 소파에서 둘이 잠들고 이렇게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장준 선교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잖아요. 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햄버거 하나에 2만 원씩 하는 거예요. 얘들이 햄버거 먹고 싶어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 보고, 자매님 얘들 햄버거 좀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근데 햄버거를 사주고 왔는데 이 자매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은지 아세요? 햄버거 사주러 가는데 이렇게 노란 불일 때는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쑥 지나가죠? 딱 지나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장준선 선사 큰아들이 힘에 왜 그렇게 운전해?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때를 해야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 여름이니까 옥수수가 있어가지고 옥수수 한 입 배물고 운전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이매 운전 그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매님 완전 시험 들었어요. 햄버거 사주고 욕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막 그 얘기를 다 수연을 하더라고. 내가 세상에 햄버거 사주고 욕 먹고 참 이게 내 팔자인가 봅니다 하면서 시험 들었어요. 제가 막 웃었어요. 이것 봐라. 요놈들이 유대인하고 살더만 벌써 바리새인 다 됐구나.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지금도요.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얘들만 오면은 매년 오니까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유대인들. 지금도요. 안식일 날 차 타고 다니면 돌 던집니다. 유대인들에 한해서요. 알겠습니까? 요즘 지금도 그 안식일 날 밥을 해 먹거나 차를 타고 다니면 돌을 던집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 막 유대인들은요 막 그 율법에 막 철저하게 그게 뭐라고 할까요?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유대인들한테 너 로또 1등 30억 가질래? 하나님의 의를 가질래? 물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질래? 아니면 로또 30억 1등 그거 가질래? 그러면 뭘 갖겠습니까? 네? 여러분 로또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기만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 하고 막 그래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어요? 참 신기한 민족이죠. 그런데 막 그 유대인들이 막 이 성전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그래가지고 장준선 선사가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친구하고 싸우거나 부부싸움할 때 내가 이제 막 만약에 저 뒤쪽에 성전이 있다 그래봐요. 그럼 내가 싸울 때 막 이렇게 싸우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막 욕을 하려고 딱 성전 방향으로 욕을 막 내 친구를 앞에 놓고 막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성전 방향인 거라. 그러면 딱 이쪽으로 욕한다. 성전 방향으로 욕을 못 한답니다. 참, 그러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 그 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단 말이지.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전 헐라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이거는 완전 성전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완전 유대인들한테는 막 이해가 안 가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막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완전 유대인들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리고 막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막 완전케 왔다 이런 말을 하고 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여름에 물어봤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어요? 아마 히틀러보다 더 악하다고 가르친대요.
그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막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높이면 섬기겠죠? 맞아요? 안 그런가?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주할 때 저 사람은 하면서 막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때 그 욕하고 저주하면서 막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완전 막 이 베드로 마음이 막 다 무너지겠죠? 아, 그래요? 내가 왜 유대인 사상을 먼저 얘기했죠? 그 유대인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전을 향해서, 알겠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쓰여 있는 것은 여호와인데,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베드로 그 유대인 그로서 베드로는 그 모든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뭐 합니까? 아이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베드로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닷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매일 술 마셨을 것 같아.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막 바닥에 배에서 막 패대기 치면서 막 괜히 물고기만 엄하게 막 패대기 치면서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예수님을 저주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물고기만 내리치다가 나 같은 건 죽여다가 아마 제 상상입니다만 바다에도 몇 번 빠졌을 것 같아. 빠지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올라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날도 막 베드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야,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다니. 아유, 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막 그날도 막 한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맞아, 내가 3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랬었어. 밤이 맞도록 그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정말 빈금을만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기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었지.
오늘따라 왜 그게 생각나냐? 그러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쪽에서 누가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야, 니네 오른편에 던져. 야, 그때하고 좀 비슷하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막 오는데 예수님이구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래서 막 벗고 있다가 막 겉옷을 두르고 막 두르면서 막 그 예수님한테 뛰어가는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움찔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예수님 저주했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막 움찔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이제 눈치 봐요, 안 봐요? 그때부터 눈치 보겠죠. 그 예수님이 이제 딱 했는데, 야, 생선 가져와라. 얼른 가가지고 베드로가 막 그럴 땐 빨리 가잖아요. 얼른 가가지고 생선 가져오니까, 야, 구워라. 먹어.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서도 뭐 자꾸 눈치 보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뭘 하실까? 그래서 이제 막 눈치 보고 딱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베드로에게 툭 던지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나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랬을 건데 그때는 그 말 해요, 못해요? 못해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자기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럼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막 저주하고 부인했던 막 그 생각이 나니까 멈칫거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아서,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아니, 너 내 양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막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왠가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갈 때에 그 말 있죠.
예수님은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문둥이하고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문둥이 배단이, 여러분 문둥이 집에 여러분 같이 밥 먹자고 먹겠어요? 예? 피고름 나는 손으로 막 수저 이렇게 내놓고 김치 담아서 이렇게 주고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같이 주무시더라고요. 삭개오하고 함께 하더라고요. 맞죠? 또 예수님은 간중이 잡힌 여자, 또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은 막 38년 된 병자하고도 함께 하고요. 막 가난한 자들, 소경, 절뚝발이 모든 자하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막 함께 하고 싶겠죠? 야, 너 나와 함께 하자. 너 나와 같이 동행하자. 맞습니까? 여러분, 합창단하고 같이 다니면 이 2달 동안 같이 다니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그 하는 간증,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간다. 너무 행복하더라고. 막 그 합창단 소리를요, 이제 옆에서 이제 여러분 연기할 때 옆에서 이제 코러스들이 노래를 불러요. 무대 뒤에서, 무대 옆에서 막 코러스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옆에 서 있으면요, 저는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서 있으면 막 그렇게 화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함께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죄가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네 죄 내가 다 씻어놨어. 아멘? 난 죄가 많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네 죄 다 씻었어. 영어로 but we are washed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씻어놨어. 저는 연약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죠? 맞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어. 저는 병들었는데요. 저는 아픈데요. 그래서 이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요. 아니, 내가 네 병을 짊어졌어. 나오죠?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해놨단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합창단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제가 이 합창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합창단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합창단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마음의 세계도 너무 깊지가 않고 이유를 엄청 댔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야, 예수님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 죄인, 절뚝발이, 38년 된 병자, 간음증에 잡힌 여자, 사마리아 여자, 맞죠? 너가 합창단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창단 오면 늘 쫓아다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칸타타를 하면서 교회를 2달 동안 비웠습니다. 교회 2달 동안 비우면 형제자매들이 나중에 칸타타 끝나고 오면 다 도망가고 몇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 가는 거 아니야? 분당교회로 다 가고 수원교회로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칸타타 중간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새로운 분들이 10명씩 계속 오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분들이 10명씩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치자마자 빨리 이제 그 기차 타고 칸타타 장소로 가고 그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CLF를 하는데 저희 용인교회에서도 좀 CLF 목회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칸타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팜플렛을 교회에 갖다 놓고 형제자매들 틈나는 대로 교회 초청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내일 새벽 기도회 때부터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광고 하나 올라왔는데 그 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갔다느니 또 가서 쫓겨났다느니 아니면 갔는데 교제가 돼가 온다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CLF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용인이라는 이 도시도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는데 은혜를 못 입었네. 그러고 있는데 그 CLF 참석자들에게 이제 주최 측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제 각 교회별로 식권을 몇 장씩 받을 건지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 부부가 온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 자매님한테 전화했어요. 자매님 식권 몇 장 필요합니까? 이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7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17장이나요? 목사님 제가요 새로운 분들 15명을 데리고 왔어요. 감사해요? 제가 분당은 8명 데려왔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자매님이 15명 데려왔다 하더라고. 감사하죠?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뭐든지 돕는구나.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나 돕겠나? 아니, 내가 너 연약하지 않아. 내가 너를 온전케 해놨어. 맞아요?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칸타타가 22일 날 끝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실버 초청들 많이 하시죠? 합니까? 몇 개 교회밖에 안 하는 모양이네. 합니까? 우리 교회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물어보니까 작년에 17명 데리고 왔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한 차수에 50명씩 데려가자고 했더니 자매님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수양회 때 20명 데려가면 많이 데려간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무언의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몇 명 데려갈 거예요? 20명이요. 50명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장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의한 정직이가 그 밀 100석이다 80이라 쓰라 그런 것처럼 50이라 쓰라.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복지회관 회장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복지회관에서 그 우리한테 그 실버 캠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줬어요. 그 부스에서 하루에 50명 지원한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도 접수받고 있을 거예요. 매일 가서 접수받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저 가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저는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선을 내려고 막 애썼습니다. 성경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만약에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지 복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긴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연보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고요. 내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와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막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이제 합창단하고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최수연 자매 그 척수염 낳은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최수연이가 이렇게 낳았대. 여러분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마음에서는 너희들도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척수염 걸린 최수연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수연아, 네가 척수염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아시겠니? 모르시겠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시면서도 그냥 보시고 그냥 가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겠죠? 장지훈 선교사한테 이거 얘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근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들하고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막 분쟁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맨날 막 싸우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이제 총을 겨눠가지고 총을 막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군이 그 팔레스타인군을 쏜대요. 그럼 부상 입고 쓰러지겠죠? 맞아요? 그럼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얼른 뛰어가가지고요 구해준대요. 왜? 내 우양에 길 잃은 걸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본 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구해준대요. 치료 다 해준대요. 그리고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 난민들이요 먹을 것이 없던지 아니면 그 의료를 지원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 적집사 있는데 온대요.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면 못 본 척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못 본 척 하면 안 되잖아. 못 본 척 뭐라 그러지? 못 본 척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준대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거 다 치료받고 나오면서 막 욕하면서 나온대요. 둘 원수지간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못 본 척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 도와준대요. 참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최수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냥 지나치겠어요? 아니면 고쳐주시겠어요? 반드시 그러면 너 예수님이 고치는데 대충 고치겠어? 완벽하게 고치지. 맞아요? 그럼 너 다 고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수연이가 너 그거 믿으면 돼.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들 교회에 제가 이제 용인에 가니까 어떤 분이냐면 웃음치료사가 있더라고요. 그 70된 모친님이시다. 70된 요즘은 자매님이라 해야지 모친님이라 하면 화내더라고요. 70된 자매님이 계신데 이분이 웃음치료사라 하더라고요. 이제 자매님 복음 들은 분인데, 근데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모친들한테 웃음 치료 것도 가르쳐주고 색종이 접기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막 늘 강사로 다니면서 이제 돈 받고 막 그런 걸 막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웃음 치료사인데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절대 안 했는데 내가 웃음 치료사지만 나는 말기암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폐암 환자더라고. 폐암 말기.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냈죠. 하나님이 그 모친님 암 걸린 거 아시겠냐고 모르시겠냐고.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한 사람도 외면치 않고 다 고쳐주셨는데, 모친님이 지금 저 앞에 왔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다 고쳐주겠냐 안 고쳐주겠냐? 고쳐주겠죠. 그러면 깨끗하게 나갈 겁니다. 제가 그날따라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따라서 엄청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이 모친님 몸에 몸에 암을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날따라서 내가 몸에 암 세포가 한 개도 없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하는데 나도 조금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목사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제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이제 실버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 윤채원 어르신이 지지난주에 목사님 안수받고 지난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검진 받았는데 암세포가 한 개도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 저한테 왔더라고요. 집안이 막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하나도 보시지 않더라고. 오히려 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너 온전케 해놨어. 영어로 퍼펙트 해놨어. 맞아요? 너 온전케 해놨어. 저는 죄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는데요. 아니, 내가 네 죄 다 씻어놨어. 나는 병이 많아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네 병을 다 짊어졌어. 저는 연약한데요. 아니야, 내가 네 연약함을 다 내가 담당했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도 보지 아니하시고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저를 너 복음 전도자 해라, 너 사역해라, 너 복음 섬겨라, 너 마인드 강연해라, 너 해외 강사해라, 너 박사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매여서 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움찔움찔 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 막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내가 뭔데 그 예수님을 막 부인했나? 내가 뭔데 그 막 예수님을 막 저주했나? 내가 뭔데 예수님을 욕했나? 내가 뭔데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을까? 채찍에 맞게 했을까? 하면서 막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야, 물고기 좀 가져온나? 야, 이 숯불에 구워봐. 야, 먹어, 아침 먹어. 그러시면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막 자기 마음에서는 막 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막 하고 싶지만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힘있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지 50일도 안 돼서 차마 2달도 안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여러분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달 전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자기에게 매여가지고 막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막 제 상상이지만 막 자살 시도도 해봤을 것 같고 빠졌다가 아이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막 물고기를 막 패대기 치면서 나 같으면서 막 술로 지낼 수 있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도 안 돼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없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베드로가 지나면 막 베드로 그림자만 이렇게 딱 그림자만 딱 이렇게 자기한테 와도 병이 낫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유전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막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그런 막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막 잔해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사울은 자기를 믿었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6장 거기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믿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의 제자들은 너무 나빠 사기꾼들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 마음을 막 흉흉케 하고 막 민심을 막 그렇게 흉흉케 그런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오름으로 막 꽉 찬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틀렸다는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막 힘있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 속에 가득 찬, 그리고 막 내 생각, 나까지 것,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겠어? 안 쓸 거야? 맞아요? 막 그런 생각 속에 막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연약한 게 많은데, 막 이런 난데, 그런 나를, 내 허물을 다 보시지 않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이 복음에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막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이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이 세계 최고의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 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너 내 이름으로 살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 예수님의 이름까지 다 주시면서, 맞죠? 너 내 이름 가지고 살아. 너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 일할 때 내 이름으로 일을 해.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말씀으로 살아. 그러시는 그 하나님, 제가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합창단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칸타타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칸타타 끝나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합창단하고 스텝하고 200여 명이 모였는데, 그날 사회를 보는 박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합창단을 설립을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200명이 다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프라노 박진영 아세요? 델라. 맞죠? 어디 있나요? 하거든, 델라.
그 델라가 와서 간증하는데 저는 제가 개그우먼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 그 목포 북항에서 횟집을 했었어요. 한 번씩 가면 막 회를 차려주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진영이는요 중학교 때부터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막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근데 진영이가 나와서, 박진영 자매 나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가 은혜? 저는요 제가요 막 개그우먼 되는 게 꿈이었고요,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요, 막 나는요 아마 애 낳아도요 애 포대기에 싸가지고요 나이트클럽 가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세계 최고의 무대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 다 뭐하고 살겠습니까? 예?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뭐하고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막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선한 걸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알았습니까? 선한 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애쓰다가 포기했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니까, 야, 우리가 막 칸타타 하면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고마워하고 막, 야, 우리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맞죠? 여러분들은 막 그런 사람들 초청하고, 그렇죠? 막 티켓 사주고 후원해주고 막 음식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칸타타 하자. 저는 홍보 잘하니까 홍보할게요 하고 홍보 나가고, 저는 노래 잘 부르니까 합창단 할게요. 저는 노래는 못 부르겠고 스텝 할게요. 그래서 세트 날릴게요 하고, 어떤 자매님들은 막 나는 음식 잘하니까 합창단 음식 만들게요. 나는 막 뭐 할게요. 그렇죠? 온 교회가 한 가족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막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다. 그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목사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내 허물 다 아시면서도 그거 다 덮어주시고,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살아, 너 이 길로 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겠죠?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서 어땠을까? 막 공황장애 왔을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맨날 배 위에서 있잖아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내까지 거 하면서 멍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잡혀도 물고기 패대기 치면서 빨리 떠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여기다가 숯불에 고기 좀 넣어봐. 고기 익었냐? 먹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기어가는 목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이라, 너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2달 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맞죠? 막 베드로가 지나가는 막 그림자만 봐도 막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 베드로에게 일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일하시고 싶은 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